오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 미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 또 국방력의 수준으로 볼 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굽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놀랍게도 미국이라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다.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약 400만 가구인 1000만 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구 중에 9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굶는 사람의 숫자로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1000만 명의 국민이 배를 골고 있는 미국 땅 다른 한편에서는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 8톤 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잠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교 기숙사에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데 참 특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이런 미국 학생들이 음식을 담을 때 접시 가득히 수북이 음식을 담고 일회용 냅킨도 좋게 50장은 되어 보이는 만큼을 집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먹으니까 몸이 저렇게 되지. 근데 저는 음식을 다 먹고 정리하는 순간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좀 전에 그토록 많은 음식을 가지고 갔던 친구가 절반도 안 먹고 음식을 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커다란 파란색 쓰레기통 안에 음식을 다 버리고 그 냅킨도 절반 이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사실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풍요롭게 먹는 이 음식과 종이와 버려지는 음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풍요로운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이건 죄악이다. 미국이라는 최고의 강대국 안에 이러한 풍요 속의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은 거지입니다. 근데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던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던 교회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해 보였지만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C 3세기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였던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던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에스키히사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에베소에서 수리아까지 연결되는 이 큰 대로상에 위치가 돼 있어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크게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양털로 짠 깔개와 옷이 주산물이었고 은행업도 발달했고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하데스, 헤라, 아테나, 세라피스, 디오니수스 등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사람들은 부요했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비슷하게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비참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 식어버린 신앙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저들이 믿음이 식어버렸음을 책망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자아성찰의 능력도 상실해버렸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역겨우셨는지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외면이죠. 가장 무서운 질책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지만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니즐리로부터 석관을 만들어서 이 관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의 유명한 온천지대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었다. 돈이 있으니까 온천 수로를 파서 목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먼 거리를 끌어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온천수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막상 쓰려고 보면 미지근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대충대충 믿다가 스르르 사라져버릴 믿음, 무가치한 믿음,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을 불쌍하고 가련한 믿음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 타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을 믿음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런 대충대충 흐리멍텅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옛날에 중국에 차부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차부또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대충대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게으르고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려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러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저기 시장에 나가서 흰 설탕 한 봉지만 사가지고 오렴. 차부또는 어머니 말을 듣고 곧장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검은 설탕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니, 엄마가 너에게 흰 설탕 사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어머니, 검은 설탕이나 흰 설탕이나 단맛만 나면 되잖아요. 차부또가 커서 어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장사를 마칠 때에는 이제 주인에게 검사를 맡게 돼 있는데 하루는 주인이 화가 나서 차부또를 부른 거예요. 아니, 이보게, 오늘 팔린 돈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장부에는 10원으로 적혀 있는 거지?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겁니다. 주인 어른, 10원이나 1,000원이나 글로 쓰면 짝대기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대충 하시죠. 차부또는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도 기분 상하지 않고 싱글벙글하며 살았다. 어느 날 급한 볼일이 있어서 12시 기차를 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12시에 가지 않고 2시에 가서 차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오지 않자 그는 역장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12시 기차를 타러 왔는데 기차가 안 오네요. 그래서 역장이 말하는 겁니다. 자네 몇 시에 이곳에 왔는가? 2시요. 어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가? 12시 기차를 타려면 12시 전에 와야지. 12시 기차는 벌써 떠나고 없다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그러는가? 차부또는 역장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며 말합니다. 12시나 2시나 글자 하나 차이인데 오늘 못하면 내일 타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타면 되잖아. 그럼 또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차부또가 나이를 먹어서 어느덧 환갑잔치를 벌이게 됐다. 그런데 소고기 파티를 벌이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급체를 당하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거의 죽게 됐어요.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의원을 부르러 마을에 가봤더니 마을에는 2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중국어로 의사를 따이프라고 합니다. 따이프.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왕 따이프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왕 따이프라는 똑같은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인 왕 따이프는 마침 멀리 왕진을 나갔기 때문에 마을에 없었어요. 이 마을에는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인 왕 따이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급한 김에 동물을 고치는 왕따이프를 데리고 차부또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인님, 지금 마을에는 사람을 고치는 왕따이프가 멀리 왕진을 갔어요. 그래서 동물을 고치는 이 왕따이프밖에 없는데 그를 불러왔는데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차부또가 말하는 겁니다. 왕따이프나 병 고치는 의사는 같은 거 아니겠느냐? 치료하고 해라.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차부도는 병이 깊어져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이 글은 루신이라는 중국의 작가가 매사에 확실하지 않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대충대충 살아가는 중국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쓴 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노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없으셨다. 오직 아멘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언제나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멘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안일무이하고 무익한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청산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하셨어요. 온천수는 뜨거워야 제맛입니다. 따뜻하게 몸을 감싸줄 때 효과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식어버린 온천수는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언제죠?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아닙니까?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해서 보는 것 같고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오직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할 때, 다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러한 자신의 비참함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망가져도 자기를 돌아봐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도 다시 돌이키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마저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와 환경이 자신을 살필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금융업이 성행해서 은행이 많았고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을 생산했으며 눈병을 고치는 안약이 유명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안약을 사갔어요. 돈을 끌어모은 도시입니다. 그들은 돈이 늘 풍족했기에 가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먼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가난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의 삶은 우리를 감추고 있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속은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가련한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날 물질의 풍요와 영적 안일에 빠져있는 현세적인 영성을 중산층 영성이라고 한대요. 중산층 영성의 특징은 적당히 세속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신앙에 열심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되풀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괜찮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으면서 그저 주신 구원의 은혜만 적당히 누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중산층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행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아니다. 집안에 가득 들여놓은 물건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명품 옷이 아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내 속에 지녀라. 마음의 거룩함을 간직한 흰옷을 입어라. 겉만 치료하는 안약이 아니라 네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주님은 19절에서 계속 권면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로부터 비롯됩니다. 회개의 참된 목표는 회복에 있는 거예요.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돼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찢어서 심령 골수를 쪼갤 때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력함, 부족함, 죄됨을 십자가 능력으로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혀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계속 세워두는 이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적 교제를 회복하시려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신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바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나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곤고할까? 왜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인가? 교회 때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거기 좀 더 서 계세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내버려 두셨죠?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시죠? 왜 저를 가난하게 하셨죠?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데 정리해 주지 않으셨죠? 왜 저렇게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아시죠? 그러니 거기 좀 더 서 계세요. 참으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함께 하자고, 교제를 나누자고 하십니다. 이 두드림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귓문을 여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문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의 문을 여십시오. 그렇게 교제가 회복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이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뜨거운 신앙인이 되십시오. 적당히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